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영적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책망하시면서 그로 인한 결과를 자연 질서의 교란이라는 형태로 드러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정비하지 않고 자기 안락을 추구할 때 창조 질서 자체가 그 불순종을 반영해서 그들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역도 성립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면서 삶을 재정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 질서 자체가 그 순종을 반영하여 그들의 수고를 다 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생각이나 행동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걸 갖고 와라 이러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 씀씀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내 삶을 다시 정렬을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환경들이 그것을 다 반영을 해요. 다 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쓰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환경들이 다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복되게 막 움직여요. 진짜 복되게 움직입니다.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만나지고요. 어려움은 이길 힘을 얻고 길들은 열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 반영을 한다니까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 이런 거 자꾸 하잖아요. 그것을 또 반영을 해, 그 환경이.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살아보면 그랬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냥 냉수한 그릇이라도 갖다 줘보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그 이웃이 어떤 어려우면은 말이라도 좋게 해주려는 생각. 그냥 그 큰 어떤 그 재물 갖다 하려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그냥 조그만 어떤 헌신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환경 다 바뀝니다. 환경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인데요. 그 앞에 있는 그 구절 너희로 말미암아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 방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황폐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배가 상실이 돼요. 예배가 상실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창조 질서가 붕괴가 돼버려요. 창조 질서가 붕괴가 되네.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슬을 그쳤고 이걸 직역을 하면은 이슬을 멈췄다. 영어 성경에는요, with hold라는 것은 붙잡아 놓는 거예요. 보류.
보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복 받을 마음 자세가 안 됐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withhold. 그 안 돼. 그냥 그 보류하는 거예요. 그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을 멈췄다. 이슬은 생명 유지의 은혜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그쳤어요. 그쳤어요. 그래서 10절에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예? 이슬이 그치니까 뭐가 그쳐요? 산물이 그치는 거예요. 산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쳤다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 흉작이 아니에요. 그 자연 흉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언약적 축복이 중단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거든 신명기 28장 좀 이따도 생각할 텐데, 신명기 28장에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그 양들도 복이 되고 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 법도와 규례로 어기면은요 들어가도 저주가 되고 나와도 저주가 되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가 되고 양들도 저주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축복, 언약적 저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주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게 하늘과 땅이죠. 땅을 창조하시니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적 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요. 하늘은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영역이에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요. 복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요. 땅은 어떻게 된? 그 복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요. 이게 이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영역, 하늘과 땅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통로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이게 깨져버려요. 하늘에서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더 이상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공급과 땅에서의 열매의 산출 사이에 은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요? 단절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고 땅에서는 열매를 산출해야 이게 뭐가 사는 것 같은 이 삶이 되는 건데 이게 단절돼요. 이게 그러면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멈추고 땅은 산출을 멈추게 산출을 멈추게 한다는 말이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하늘의 보고가 있대요. 네? 하늘의 보고.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주 진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찬 분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에요? 이게 보고예요. 보고예요. 이 하늘에서 어떤 보고를 여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은총을 내리셔요. 은총을 내리셔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복돼요. 자기가 일한 대로만 어떤 결실을 해도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의 어떤 효과를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그 효과를 주시는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민족에게 구워줘요. 이웃에게 말이죠. 요만큼 구워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워준다는 말이에요.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네.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가지고 우리의 수고들을 너무 효과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내가 풍요로워져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 줄. 이런 것을 지금 성취한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금융을 다 장악해가지고 민족에게 막 구워줘요. 민족에게. 민족이 구워준다. 신명기적 사상에서는요. 영적 도덕적 질서와 자연 질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와 자연 질서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 명규 집사님 참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영적으로 고양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음 단계는요. 받을 복밖에 없어. 영적으로 고양이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받을 복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돼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해 있죠.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어떤 그 신앙적이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진짜 충만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은 게 응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넌 꾸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동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요. 반면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네, 같이 읽어요. 신명기 23장 24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된다 그래서 청동이 된다. 그냥 새까맣다는 거예요. 그냥. 얘는 하늘이 어떻다는 거예요? 폐쇄됐다는 거예요. 폐쇄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이 노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것은요.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은총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또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랬는데 이 철이 된다는 것은 땅이요. 이것을 씨를 받아가지고 그냥 잘 어떤 숙성시켜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토해내버린다니까. 응?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생명도 산출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내가 영적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와 윤례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어떤 잃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애를 쓰고 있는가?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는 자기 먹을 양식 그거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환경도 다 움직여요. 다 복되게 움직입니다. 다 복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생활하려면요. 환경도 그걸 다 반영해가지고요. 진짜 하늘이 녹과 같고 땅은 철과 같이 돼버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농업 현상이 아니에요. 언약적 저주가 실현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해 백성에게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왜 결실이 없는 인생이 자꾸 왜 이렇게 될까 할 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안 하고 있나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어떤 경고는 그러한 어떤 초청이기도 한 거예요. 돌아서라 거기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에서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언약의 복과 저주는 단지 내면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창조 질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연은 알아가지고 내가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반영이 쭉 돼버려요. 그래서 하늘은 너 땅은 철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선한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그 비를 내려요.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결실이 되게 해요. 그 결실이 얼마나 큰지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돼요.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다 달라요. 여러분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반영된다. 내 행동이 내 환경을 어떤 움직여 놓고 만다. 이 생각을 늘 하시면서 생각하면은 진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단절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예요. 하늘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상태, 하나님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아멘. 교회 많이 다녀도요 속으로는 그냥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도 다니고요. 어떤 때는 반항심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말씀이 막 은혜가 돼요. 그 좋은 징조들입니다. 아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서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 은혜 받을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 그거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단절한 거예요. 단절한 거예요. 그럼 학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학적인 지점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독특한 장소예요. 세상에 이런 장소가 없어요. 어떤 장소에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과 땅의 교류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10절에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사물이 멈췄다는 것은요, 성전 부재의 신학의 결과예요. 그 성전이 부재해서 내가 은혜 받을 어떤 그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요. 생긴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그 임재가 회복될 때에 창조 질서도 회복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늘 이렇게 지켜봐요,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은혜 막 받고 그러면은요, 얼굴이 훤해지고요. 얼마 후에는요, 좋은 일도 엄청 많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또 어디 꼬여. 그것도 여러 진짜 연단 길어요. 하나님 매 맞는다 그러잖아요. 매 맞는 거 있어요.
왜 맞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많이 이렇게 겪어요. 많이 이렇게 겪어요. 하나님은 자연 현상의 불균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 불균형의 현실을 막 자각을 시켜요.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이제 불균형이에요. 그 자연 현상의 불균형을 통해서 네 영적으로 너 불균형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줘요. 너 바르게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뭘 해야 되는 자기 성찰, 회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기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한 초청이에요. 그러한 부름이에요. 예? 자기를 돌아보라고. 예? 자기를 돌아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데 돌아봐라, 돌아봐라.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는 게 다시 회복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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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적 삶을 축복하지 않으신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요. 하나님 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길을 쓰고 살려고 그러셔야 돼요. 거기에 복이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 그 하나님 중심으로 길을 쓰고 살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이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괘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다시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이 중심에 오실 때 하늘이 다시 열리고 땅은 열매를 낸다. 진짜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쫓아다니지 않아. 그냥 여러분한테 갖다 안겨줘야 하나님. 진짜예요. 막 그냥 애달프게 그냥 나 좀 이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갖다 주신다니까.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늘이 닫히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이 열린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슬을 멈추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왜 학교를 통해서 왜 이슬이 그쳤다 막 이런 소리 왜 하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중심적 삶이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번역을 개역개정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제라는 말 나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가뭄이에요, 가뭄. 이거 가뭄으로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제를 들게 했다. 예, 드라우트, 예, 그 가뭄을 들게 했더니 가뭄을 들게 했다. 10절이요.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멈췄다. 이게 심판의 결과라면 11절은요. 그 심판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어디까지 한제가 들었나. 어디까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나.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소환하다예요. 영어 NIV 성경은 I called for a drought. call 한다 그러잖아요. 부른 거예요. 뭘 불렀어요? 가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이 가뭄이 들게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 명령에 따라서 빛이 움직였듯이 창조 명령에 따라서 이번에는 파괴 질서를 명령한 거예요. 파괴 질서를 명령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복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의 불순종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산, 곡물, 새포도주, 기름,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산은 자연 환경을 말해요. 곡물, 포도주, 기쁨은 언약적 축복의 3요소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은 인간과 생명의 질서를 말하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노동의 결실 전체를 말해요. 가뭄은요, 한 부분에만 내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렸어요? 삶 전체에 내린 거예요. 전체. 그 피조세계 전체의 생명순환체계, 그 피조세계 전체의 생명순환체계를 다 멈추게 해버린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드라우트, 한재, 가뭄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들게 하면은 그냥 성원대가 없다니까는.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냥 그 모든 영역에 산, 곡물, 새포도주, 기름,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뭐예요. 예? 이처럼요, 언약적 파괴가 자연 파괴로 막 드러나요. 나는 이 마음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썼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썼어요. 요게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무슨 흉악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한재를 불렀다는 선언은 언약 파기 상태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학교에서의 핵심 문제는요, 성전의 황폐함, 즉 예배의 부재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였던 창조 질서를 닫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경제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지면 사회가 메마른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인 존스 칼리지라는 노팅함에 있는 앵글리칸 신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통합측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 막 카톡을 했어요. 전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목사님, 우리가 다닌 신학교가 이상해졌어요. 이래요. 그 신학교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구글 어스로 막 요즘 막 보잖아요. 봤는데 막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교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학생이 안 와가지고 학교가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그 진계중 목사님하고 그 이윤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윤호 목사님 그분 꽤나 됐어요. 그때 몇 년 됐어요? 미국 신학교가 다 문 닫았다는 거예요. 풀러 신학교도 다 문 닫고 있대요, 지금. 다 문 닫고 있다고. 한국 신학교 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뭘로 아우성 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다 아우성 치고 있어요. 저희가 다녔던 앵글리칸 신학교는요, 굉장히 뜨거운 신학교여가지고, 앵글리칸 신학교 중에서도 그냥 가장 학생이 많은 그러한 신학교고요. 그냥 우리가 다닐 땐 꽉꽉 차가지고요. 진짜 은혜스럽게 제가 공부하고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뉴스들 자꾸 듣잖아요. 그 나라 어떻게 됐을까? 지금 신학교 문 닫은 나라 어떻게 됐을까? 예? 예배가 무너질 때 뭐가 무너져요? 경제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지면 사회 메말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 돌아보라는 얘기 했잖아요. 회개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누가 들어요?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런 교회 기관이 다 없어졌는데, 성전이 없어졌는데, 누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냐고. 누가 얘기를 하냐고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느냐고. 그리고 돌아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고, 이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 은혜와 축복이 연결된 지점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자 하나님 모든 영역에 가뭄을 명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캘리포니아 뭐 그쪽에 그 시애틀이니 뭐 그냥 그 샌프란시스코니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요. 전부 마약 환자들이 그냥 그 시티 센터를 다 장악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 어디로 가? 그 바이블 벨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국에 그 복음주의적인 아주 그냥 그 성경대로 믿는 뭐 그 텍사스니 막 이런 데로 다 이주해요 사람들. 또 뉴욕 뭐 이런 데도 다 거기도 노숙자들이 장악해가지고요. 플로리다도 다 이사가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배 무너지면 뭐 무너져요? 경제 무너지고요. 사회 메말라요. 사회 메말라요. 사회 메말라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한국교회는 진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 철야를 해도요. 그냥 밤새 했어요. 밤새. 응? 밤새 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가대원인데 우리 집 사람도 성가대원인데 매일 목이셔가지고 문영식 교수라고 종신대 교수가 우리 교회 지휘자였는데 언제 목소리가 이제 좀 편해지느냐고 매일 물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런 기도 없어졌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예요? 살기 어렵다 그래요.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더 어려웠어요. 옛날에 더 어려웠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나갔어요. 네, 다 하고 나갔어요. 인간의 불순종이 자연, 사회, 경제, 영성 모든 영역에 파급돼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단순히 물리적 체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언약적 체계로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이게 물리적인 세계 같죠? 영적 세계 이거요. 응? 영적 세계, 도덕적 체계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황량해져 이거요. 드라우트, 한재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러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뭘 내려요? 피를 내려요. 은총을 내려요. 이슬을 내려요. 이슬을 내려요. 중국이 막 그 십자가 뜯어내고 난리 쳤잖아요. 응? 댐 무너진다 그러고 막 난리 나죠. 응? 창조 세계 이 물리적 세계 아니에요. 영적 세계예요. 도덕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단순히 물리적 체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 도덕적 체계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도덕적 불의, 예배의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창조 질서의 붕괴로 이어져요. 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에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다 아우성이에요. 내가 불러왔다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결핍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도와요. 아멘. 가양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도 기도로 막 다스려야 돼. 막 그 출렁거리면 그냥 잔잔하라고 막 꾸짖으시고 그걸 다스리셔야 돼요. 기도로 다스리셔야 돼. 다스리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모든 산업적 성취, 경제적 노력은 메마른 가뭄 같아진다. 예배가 사라질 때 축복의 통로가 닫혀요. 성전이 무너진 시대는요, 영적, 경제적 메마름의 시대예요. 메마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학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랬습니다. 예, 포로 귀환 후 유다 공동체는 영적 각성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12절 그러한 구절인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맨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 사마리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뭐 방해하니까는 또 그다음에 내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는 그냥 중단한 채 16년 이렇게 흘렸어요. 이때 학개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무관심, 자기중심적 삶을 책망했어요. 예, 12절에 백성들이 이에 순종과 경외로 반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개가 한 것은요, 뭘 했냐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이 어떤 일을 해요?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요, 지금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요, 사실 이게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총독이지만은 이게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나단이 맨 처음에는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엄청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 속에 나오는 게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는 요 약속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요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여기에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종종 잊어버려요.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서 알려줘도 믿지도 않고 또 잊어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 잊지 않아요. 하나님 잊지 않고요,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이고요.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이게 오물 묻은 옷을 입었는데 이걸 벗기라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염된 제사 체계가 정결하게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가 갱신되는 거예요. 예배가 갱신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갱신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남은 모든 백성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은 모든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은 자 신학이에요. 렘넌트 theology라고 그래요. 렘넌트,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 수련회 때 김한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남은 사람, 이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남은 자는요, 단순히 숫자로서의 생존자가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이 교회에 있었다, 이게 의미 없어요. 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 요거 남은 자예요. 요거 남은 자예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남은 자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요게 남은 자예요. 요거 남은 자예요. 요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이상의 존재예요. 남은 사람은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는 신앙적으로 정결해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정결해진, 연단 겪어가지고 자기 성찰을 수없이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자꾸 안 좋은 걸 다 걸러낸 사람들이에요. 저 얘기하잖아요. 저도 한 20년 목회하면서 많은 수도 없는 연단이 체인같이 물려 들어오니까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어떻게 자기 성찰.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 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못 봐요,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난 못 봐, 징그러워서. 그게 나야. 그래서 그걸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거든. 너무 추하거든. 너무 악하거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거 줄이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 공동체예요. 예? 야곱이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이제 만드실 건데 그 씨앗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요, 새 창조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남은 자로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면요, 우리를 씨로 삼아가지고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멘.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수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칼바르트는 남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뭐가 남은 자냐? 말씀하면 리스폰스가 있어요. 응답이. 어떤 사람이 무슨 지시가 갔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럼 어땠습니까? 괘씸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뭔가 그 얘기가 명령이 어떤 지시가 갔어요.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새벽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냥. 뭐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응하는 사람이. 아멘. 교회를 다니면 뭐래요? 말씀에 응하지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그만 말이라도요, 한번 내가 그냥 붙들고 그냥 살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참교회이고,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하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신학은 단순히 소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남은 자 신학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께 충성된 자를 보존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요, 노아의 그냥 그 8식구, 요 사람만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속으면 안 돼. 뭐 큰 교회 해도 좋죠. 근데 막 이런 그런 어떤 우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도 그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언약관계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영적 국면으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학개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의인화하는 거죠. 막 살아계신 것 같이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막 개입을 하는 거예요.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 하나님이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었다. 샤마. 이 말은요. 단순한 청취가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신앙적 행위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적 감정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막 받아들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병치시계 같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이 어떻게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막 그냥 그 신비적으로 막 그 꽉 무슨 그냥 그 천둥 번개 치듯이 혹한 그런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말해요? 학개와 같은 선자를 통해서 말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복돼요. 네? 제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성경을 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학개의 말이 어떻게 동격으로 병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로서 선자의 말, 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외했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요. 삶의 방향을 재조정했다는 것이 경외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재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 거예요. 유유히 그 말 듣고 그냥 죄된 삶을 그냥 유유히 살아가요? 경외한 거예요? 안 경외한 거예요? 안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돌아서서 사람이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재정렬시킨 거예요. 재정렬시킨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막 복귀한 거예요. 이래야 산다니까는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는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이 열려서요. 때를 따라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셔요. 이러한 경외가 참된 순종과 예배의 본질이에요. 경외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내적 변화이며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전을 뭐로 건축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몇백억 해서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람들이 삶의 어떤 방향을 재정비하고 재정렬하고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경외는 경외가 회복될 때에
성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부흥의 상징이에요. 예. 그 공동체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 몇 명 더 왔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정렬했어요. 다 바꿨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요. 부흥한 거 이거예요. 그 영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영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예? 영적 부흥이라고 말해요. 12절은 포로 귀환 이후 피로와 냉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그러한 순간을 보여줘요. 그런 순간을 보여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어떤 그 모델이 있어요. 청취하죠? 순종해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외가 일어나요. 경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까? 설교를 통해서 임하세요. 예언을 통해서 임하세요. 하나님 학계와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말씀의 권위 아래서 시작되고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성전 제거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회복,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의미해요. 12절 유다 12절은요. 고대 유다의 건축, 지금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건축사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씀과 경외로 돌아가는 영적 각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돌려보세요. 삶을. 아멘. 자꾸 돌려보세요.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으로 하면 환경 다 그걸 반영해서 환경 다 바뀝니다. 아멘. 환경 다 바뀝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철따라 우로가 내리고요. 그 살만한 환경이 돼요. 살만한 환경이 돼요. 애써서 막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를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막 더해 주셔요. 더해 주셔요. 더해 주셔요. 더해 주셔요. 진짜 더해 주세요. 더해 주실 때는요. 진짜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셔요. 아멘. 진짜 크게 하시네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월 속에서는 참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너무나 빨랐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남은 생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에 다 반영되어서 하늘은 우로를 내리며 땅은 산물을 내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일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꾸어지는 일까지 생기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